자, 그럼 우리 35장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 35장은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34장하고 좀 이렇게 대조가 되는 내용들이 많죠. 여기 특히 이제 34장은 그 에돔을 대표로 해서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장은 이제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황무하게 되고 피폐해지게 되고 완전히 그 땅이 망가질 것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오늘 여기 내용은 이게 유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음으로써 땅이 무너지고 다 했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어디야?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무너져서 여기 보면은 9절 같은 경우 보면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냐면은 그 펠리컨,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뭐냐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쐐기 불엉겅퀴 이런 전부 다 어떤 황무지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들짐승들이 이제 채워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에돔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 광야와 그 망가졌던 그 여기 이스라엘이 유다와 땅이 이렇게 뭐냐면 그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이렇게 피게 되고 2절에 보면 사막이 꽃이 무성하게 피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서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이것은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풍부하고 또 거기에 많은 울창한 나무 숲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그 푸르름이 이제는 어떻게 사막에서 또 어떻게 꽃이 피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근데 완전히 그 전쟁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끌려가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있어서 거기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다니는 그러한 곳으로 변해버리고 그 옆에 있는 에돔은 잘 살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희낙낙거렸었던 그곳이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낙낙거렸던 에돔은 무너져 버리고 대신에 여기에 그 무너졌던 유다는 다시 회복돼서 그 푸르름을 그다음에 그 넉넉함을 이제 누리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하여 주신다 하고 말해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는 새롭게 유다 왕국을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전을 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맥풀린 채 앉아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떨려서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격려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반전을 일으키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분이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때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5절에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우리 앞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귀가 멀고 그 다음에 귀가 닫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읽어줘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눈 멀고 귀가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듣고 그것을 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6절에 보면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지금 여기에 그 다리를 절던 사람, 그 다음에 말을 못하던 혀, 이것은 전부 다 어떤 것입니까? 물론 육체적인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온전치 못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볼 줄도 알고 그것을 분별할 줄도 알고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 엉겅퀴가 나고 그러한 가시 덤불이 나고 비도 안 오고 그러한 식의 메마른 그러한 삶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이제 그러한 메마름이 황막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이제 어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면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이런 이 앞부분에 있었던 그 에돔과는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살기 어려웠던 장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다 살기 좋은 장소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된 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얘기해야 되냐면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 큰 길이 무슨 길이냐? 여기 보면 이 큰 길에 대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 큰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거룩한 길은 왜 거룩한 길이냐? 거룩한 길은 왜라고 그러냐면 깨끗하지 못한 자가 그 길로 다닐 수가 없고요.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에 보면 그 10절에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바로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포로 생활을 이제 벗어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큰 길이요.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그 거룩한 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길에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다닐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가 없고 그 길은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의 길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한다.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를 다닐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오로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산한 짐승도 다니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사자나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들은 그 길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치는 존재들이죠. 아무도 이 포로되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방해 놓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35장은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에돔의 멸망과 더불어 에돔이 멸망함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지금 대신에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해지는 그러한 얘기가 지금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이사야서는 35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에 속해요. 우리가 36장서부터 39장까지는 지금 이제 무엇이 얘기되어지냐면 그 아시리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 특히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얘기는 이제 앞부분에 8장에 가보면 8장에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 한번 8장을 한번 가볼까요? 8장에 가보면 거기에 8장 여기 5절부터 보면 이제 그 아시리아가 이제 침공할 것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누구죠? 예루살렘 왕에게 이제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장서부터 여기 33장까지 33장까지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음에는 북왕국과 남왕국, 나중에는 이제 남왕국
이 왕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와 어떻게 해요? 이 저거를 맺지 말아라. 조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의존하지 말아라. 이제 얘기를 할 때에 계속해서 얘기되어지는 나라는 아시리아였었어요. 아시리아.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그 다음에 또 바벨론도 좀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시리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 책이, 이 선지서가 언제, 어느 시대 때 이게 만들어졌냐면, 1장을 이제 가보면 거기에,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요담은 이제 아주 잠깐 했기 때문에 따지면 우시아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요때거든요. 여러분들 35장을 한번 볼까요? 36장을 보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36장 1절이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사야가 사역했던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거든요. 왜 쳐들어오냐면 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가 좀 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안 바치겠다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하고 붙는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 놓고 지금 1장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3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 왕국에게 계속 경고를 내보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고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들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없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 길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지, 뭐냐면, 여기 합종 연행이라 그러죠. 이렇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로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내리고 결국 너희들이 그거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던진 거거든요. 그렇게 던지면서 또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무너질 때에 그 무너지는 것에 뛰어들었던 열방의 나라들,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또 어떻게 하냐면 진노하시는 것이죠. 실상 이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물론 전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남한국 이것은 그들에게서는 마치 뭐 같으냐면 밥과 같은 거였었어요. 그냥 맛을 쪽쪽 내는 이 재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약한 나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금만 약하다 하면 그냥 쳐들어와서 이것을 무너버리고 그렇게 해서 또 뺏어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의 그 전쟁의 가장 큰 중심은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보여주는 진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쭉 뭐냐면 또 13장서부터인가요? 해서 쭉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을 특히 이제 유다 왕국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던져지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이러한 오퍼를 갖다가 어떻게 무시해버린다. 이런 얘기들로 계속해서 전반부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34장에서 그 이제 다시 한번 그 열방의 어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표현을 해주고 35장에서는 그렇게 열방에 의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특히 남왕국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얘기를 쭉 오늘 이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에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뭐냐면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사막과 같은 그런 빡빡한 것에서부터 이제는 여유롭고 영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으로 주눅들고 그다음에 힘들어하지 말라. 계속해서 힘을 내거라. 지금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길은 큰 길로 돌아올 텐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내가 인정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길로 돌아올 때 어느 누구도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 35장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앞부분에 지금 이사야서 66장이거든요. 근데 36장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그 혼돈스러운 상태,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뭐냐면은 경고, 그리고 또 다른 열방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열방들과 함께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6장서부터 이제 39장까지가 실제 여기에 그 이사야가 봤던 그 아시리아의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또 열왕기하고 역대하에도 이제 이것이 내용이 같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0장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쭉 가는 것은 이제 뭐냐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은 40장과 또 연결이 되고 이제 앞부분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경고와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다음에 열방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진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진노, 이것의 마무리 작업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에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길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혹시나 그러한 질퍽거리는 삶 속에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무릎에 힘이 없거나 그 다음에 손에 힘이 없을 때 너희들이 그거로 절망감에 빠지지 말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갖다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너희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다시 그 용서와 그 다음에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라? 믿고 어떻게 하냐면 선포해라. 지금 여기에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삶은 마치 막막하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런 것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샘이 흐르며 푸른 초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어떤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있죠. 다 어려워지고 빡빡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팍팍하고 빡빡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이런 모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갖다 내려놓고 기도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살아갈 방법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먼 사람이 되어버리고 기먹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대로 아버지 듣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뜻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들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다리가 절던 사람처럼 또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펑션이 잘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막과 같이 메마른 삶이 아니라 참으로 물이 흐르는 그러한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버지 우리에게 열리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구원의 메시지와 아버지 용서의 메시지가 우리를 감격하게 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